우리 오늘 공격이 된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훈수를 두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이렇게 스포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만 남자분들은 이 스포츠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경기장에 가서도 그렇겠지만은 아니면 방에서 아니면 리빙룸에서 TV를 틀어놓고 게임하는 것을 볼 때,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 선수가 패스를 잘못해가지고 상대방 선수에게 그 볼을 넘기거나 아니면 슛을 쐈는데 똥볼이 되거나 볼이 골 포스트를 엄청나게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대뜸 나오는 말이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운동 가운데 복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나가서 사각리기에 올라가서 상대방 선수와 대치했을 때 3라운드를 뜁니다. 아마추어는요. 3라운드 뛰게 되면 힘이 다 빠져요. 팔도 제대로 안 올라갑니다. 우리 크리스 양 전사님도 옛날에 복싱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운동해본 사람은 알아요. 3라운드 가게 되면 팔도 제대로 뻗지 못합니다. 그럼 링 밖에 있는 코치나 감독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막 그래요. 그 말이 안 들려와요. 근데 어쩌다 들려올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속으로 겉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속으로 코치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감독님이 올라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우리 김희성 장로님도 레슬링 선수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장기나 바둑을 즐겨둡니다. 근데 장기나 바둑을 둘 때 꼭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압니까? 훈수 두는 거예요. 훈수 두는 사람은요 왜 거기 뒀어? 그럽니다. 너무 쉽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승패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뒀지, 이쪽에 뒀지. 자기가 그 장기와 그 바둑에 그 시간만큼은 최고의 전문가라고 착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올림픽 선수 중에 여자 중에 이 장미란 선수가 있습니다. 이 장미란 선수의 종목은 역도입니다. 여자가 역도한다는 게 좀 그렇겠지만은 아주 체구가 좋습니다. 100kg를 드는데도 각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미란 선수는 크리스찬이면서도 올림픽과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 들어가서 올라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100kg를 들기까지는 엄청난 훈련량이 필요하고 100kg를 들었을 때 그 다음 110kg에 도전을 합니다. 110kg에 도전할 때도 마라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장미란 선수는요 주일날만 되면은 태릉선수촌의 선수들을 집에다 보내게 되면 자기 고향 집에 가서 자기가 섬겼던 조그만 교회 가서 교회 반주자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 손을 보면 말할 수 없이 저보다 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손으로 큰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칠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그 피아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말씀을 좀 안다고 했을 때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손수지를 잘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내가 기도생활을 얼마나 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신앙이 꽤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100번 깨달아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드릴 때 깨닫습니다. 물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나았죠.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은혜를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00번 1000번 깨달아도 그 삶이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예배당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변화가 없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만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바깥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바깥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자세를 우리가 안다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안다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깨달았다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면서 안 하는 것과 모르고 안 하는 것은 다 안 하는 것, 안 한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자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도, 바로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안다는 거 그 정도도 나는 알아. 내가 성경 말씀 얼마나 아는지 알아? 내가 깨달았다는 거,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돈 벌기 때문에 내가 바빠서 이렇게 못해. 여러분, 하지만 신앙은요,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 부딪혀올 때,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 가운데 일하고 싶어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안다는 머리나 지식이 있다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흘러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자 싫다고 대답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순종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속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우리가 비판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손가락을 댔던 사람들이, 우리가 판단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저주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았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요, 앉아서 머리로만 동의해서는 안 돼요. 아멘만 해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 껄떡껄떡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 했는데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상치 않은 바다의 풍랑을 보는 그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알아보자 했어요. 분명히 출발할 때는 멀쩡했던 하늘이었습니다. 해망을 갖던 하늘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바다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 심상치 않는 것이다. 뭔가 우리 가운데 자기들이 믿던 시대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거기에 요나가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요나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해야 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양하느냐 하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그 무리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요나가 알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눈을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를 닫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멘.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가 소개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얼굴을 피할 수 있는가? 이어서도 요나의 말이나 진승만은 다른 요나의 행동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어떻게 죄 짓습니까? 오늘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뭡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요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보는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다른 데 상할 때 그때 죄를 짓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두려워합니다. 뭐랍니까? 요나에게 어쩌자고 그렇게 했느냐고 묻습니다. 어쩌자고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왜 도망쳤느냐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를 졌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지만은 이 순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 상황보다도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두 연인이 있습니다. 연애를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남자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구애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는 크리스찬인데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당신은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술, 담배를 하는데 그 술,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남자는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죠. 또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 여인이 술, 담배 끊으려니까 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부가 있는데 여자분은 일본 분이고 남자분은 한국 분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일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죠. 껄끄럽습니다. 양가 부모가 다 반대합니다. 특별히 여자 측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계신 일본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그 부모 집 앞에 자리를 피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당신의 딸을 나에게 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여인이 자기의 전부야. 사랑하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비행기를 타고 직장에 휴직서를 내고 갔어요. 결국은 그 사랑을 쟁취하고 부모의 마음을 허락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경외하면 나에게 우선권을 두고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계명과 내 말을 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고 저를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목사님의 말씀이시니까, 기름 부으신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 제 말이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리더고 목사님이시다. 리더가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요, 조금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목사님 말씀 다 듣지 않아도 되잖아. 그리고 목사 하는 게 뭐가 있어? 사목하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일 주일날요, 여러분, 주일날 직장에서 워크숍을 가거나 아니면 MT를 간다고 할 때 동료 중 한 사람이 저는 교회에 가기 때문에 워크숍에 갈 수도 없고 MT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야, 나도 교회 다녀. 유별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니? 이번 한 주간 좀 빠지면 어때? 적어도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라면,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가까운 킬린에서 있었더니 성문과 감리교회 권사님이,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예요. 장로교로 말하면 안수 집사입니다. 어느 지역 집에서 7명이 모여서 친구들입니다. 밥을 먹고 또 술잔도 오고 가고 어떤 데 또 화토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밥은 먹었지만 친구들의 모임이니까 갔습니다. 그리고 밥은 먹었지만 술을 입에 들지 않았어요. 화토도 만지지 않았어요. 6시 30분쯤 됐는데 이 권사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려고? 오늘 수요일인데 예배 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중에서도 안수시다도 있고 그냥
서리 집사도 했고 교회 안 나간 사람들 때 특히 오셨어요. 안수 집사가 이 권사님 보고 오늘 주일도 아닌데 수요일인데 한번 빠지면 어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분이 그 자리를 박차고 수요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이 이런 가를 우리가 알아요. 저는 연애할 때 연애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또 보고 싶고 전화해서 또 보고 싶고 뭘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약속 시간을 정했어요. 제 아내가 될 제 처하고는 2시 약속을 하고 그 선약을 전에 제 친구하고 11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1시쯤에 헤어지면서 2시에 약속 장소를 가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친구하고 식사 마치고 헤어져서 제 처가 있는 약속 장소에 가는데 그날은 비가 와서 나오는데 비가 와서 우산을 찾았는데 우산이 없는데 어떤 상점에 들어가니까 우산이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비싸요.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산을 어쨌든 옷은 젖으면 안 되니까 쏘락빼 쏟아지니까 우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만나고 가는데 허전한 거예요. 우산을 처음에 만났던 제 친구가 먹던 식당에 두고 봅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거의 약수장소에 20분만 있으면 도착하는데 그게 상당한 가격입니다.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갔어요. 왜? 그 우선보다도 내가 만날 목적, 그 여인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더 우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집 안에서 드리면 어때? 그건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요, 남녀가 연애할 때 전화해갖고 만나자고 했는데 에이 만나지 말고 오늘 전화로만 하자.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들이 성전을 그리워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만 해도 마냥 행복한 적 있어요,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미칠 것 같고 그분 앞에 가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고 그런 것이 다가온다면 그 다가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십수년 전에 제가 목회할 때 킬린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저와 제 아내와 제 애들 데리고 킬린에 산 교회 어스틴에 오는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출발해서 왔는데 어떤 현장에 차 하나 뒤집어졌어요. 승용차나. 거기서 튀어나온 여자가 도와달라고 소리지면서 헬프미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서서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차를 다 세우더라고요. 근데 여인이 그러고 가는데 그 남자가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차 안에 매달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깨서는 시고 영해가 점점 는다는 상황이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어스틴으로 예배 시간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저 차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위기를 주께서 중단시켜 주시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을 그 영혼이 죽임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오면서 거기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차를 타고 예배당으로 예배드릴 올 때 그들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디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 나를 보고 싶어 하실까?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가 누가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내 말을 어떻게 듣고 계실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이 생각이 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순하지 않아서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의 변호를 우리가 믿으려 합니다. 성경 시편 26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 보니까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랍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소서, 나를 보소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볼까 무섭잖아요. 근데 다시 뭡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보소서. 혹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위에 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지 보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싶으면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 순간만큼은, 이 자리만큼은.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뭘 범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앉는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는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있는지 보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있고 내 생각이 먼저라면 시험하고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온전해지길 원한다는 그런 것을 우선내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를 보소서. 나의 선한 것을 보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 뭐가 하나님을 섭섭해 하고 있는지, 내가 앉은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바라는 장소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지, 옳지 않은 건지 내가 보시옵시고 깨닫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호텔에 가게 되면 먼저 침대가 깨끗이 정리되고 화장실이 깨끗한지 봅니다.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봅니다. 침대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그러면요 프론트에 가갖고 룸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누가 자고 왔는데 거기서 자사는 누가 있겠습니까? 깨끗해야 하는 거 맞아.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는 오늘 다윗의 이 기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선한 것을 봐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보다도 하나님 나를 살피시자. 나의 어떤 부분이 모순되는지, 어떤 부분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어떤 부분이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지 보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아냥거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